느헤미야는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유다 백성들을 통해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그리고 또 무너졌던 그들의 공동체성을 다시 회복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해 놓은 책이에요. 간략하게 그 내용을 요약해 보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3차 포로 귀환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들의 임무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거였어요. 근데 물론 이건 이때 귀환한 이 사람들만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죠. 이미 1차, 2차로 앞서 오래전에 귀환에 살던 귀환자들과 함께 감당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예전에 앞선 귀환자들이 성전을 재건하면서 성벽 재건을 역시 여러 번 시도를 했지만 번번이 주변 이방 민족들의 방해로 막혀서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아예 자포자기하고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이건 도저히 할 수 없다. 그러니 귀환에서 돌아왔음에도 여전히 이방 민족들의 위협과 그 간섭 속에서 살아가야 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상황을 느헤미야로 하여금 듣게 하시고 그 마음을 감동시켜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바벨론으로부터 유다 총독의 직책을 받아서 이제 3차 포로 귀환자들과 함께 유다로 돌아온 거예요. 도착하자마자 느헤미야는 유다 전역에 흩어져 있던 귀환자들, 이 사람들을 다 불러서 설득하고 이제 성벽 재건 공사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주변 이방 민족들이 이걸 가만히 보고 있을 리는 없겠죠. 온갖 조롱과 위협과 공격으로 공사를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공사하는 중에 이방 민족들의 공격을 받기도 하고 느헤미야를 암살하는 시도도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 건 이뿐만이 아니었어요. 유다 민족 내부에 있는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습니다. 하나 되지 못한, 그리고 이방 민족들이 언제 우리를 쳐들어와서 죽일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었죠. 또 경제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 이런 여러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이런 내외적인 어려움 속에서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드디어 자신들조차도 반신반의했던 이 성벽 재건이 완공을 보게 된 거예요. 이렇게 성벽 재건을 위해서 유다 전역에 모였던 백성들은 성벽이 완공되자 각각 자기가 살던 성읍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리고 3, 4개월 후에 일곱째 달이라고 나오는데 이 일곱째 달에 모든 백성이 다시 예루살렘 성에 모여서 학사 에스라를 초청해서 대집회를 여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8장의 이야기입니다. 이때 그들이 모인 이 일곱째 달은 유대협으로 말하면 오늘날 새해 첫 달 1월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해를 시작하면서 신년 첫날에 모여서 이 부흥회를 열고 있었던 거예요. 신년 첫날부터 어른에서 아이까지 모든 남녀가 다 모여 율법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에스라가 율법의 말씀을 하나하나 낭독하면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백성들 사이사이에서 그 말씀을 통역하여 백성들에게 전달해 주는 식입니다. 왜냐하면 이 율법서는 다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 백성들이 히브리어를 다 잊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들이 쓰던 아람어로 통역을 해 주었던 거죠. 자, 율법의 이 말씀을 들은 백성들은 왜 자기 민족의 상황이 이 지경이 되었는지를 깨닫고 슬피 웁니다. 자신들의 조상들이 여기 말씀한 이 말씀을 하나도 지키지 못 다 어겨서 이렇게 망했다는 걸 깨닫게 되죠. 그러니 집회 첫날부터 울음바다가 되었던 겁니다. 이에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레위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달래며 위로하는 거예요. 슬퍼하지 마라, 울지 마라. 오늘은 징계 날이 아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는 날이기 때문에 기쁨의 날이다. 즐거워해라. 힘을 내라. 여호와로 인해 너희들이 이렇게 역사하신 여호와로 인해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 라고 백성을 격려하는 거예요. 이렇게 새벽부터 정오까지 거의 6시간 동안에 있었던 첫날의 집회가 은혜 가운데 이렇게 마치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집회는 첫날 초하루 신년 예배 이 하루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날에 은혜를 받은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요 율법의 말씀을 더 소상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를 찾아 다시 모여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이 잊고 있었던 이 초막절에 대한 규례를 여기서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는 곧바로 유다 백성 전체가 그동안 유례 없었던 전국 단위의 초막절 행사를 거행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건은 이제 드디어 물리적인 성벽 재건이 영적 재건으로 옮겨가는 중요한 영적 전환점이 되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매우 의미심장한 중요한 영적 전환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영적 부흥 운동이 누구의 지시가 아니라 백성 스스로에게서 일어났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왜 놀라운가 하면 그동안 성벽 재건의 일은 느헤미야의 주도로 일어나고 진행되었습니다. 백성들은 다 자포자기하고 살았어요.
우리들은 이걸 할 수 없다. 예전에도 우리가 수십 년에 몇 번이나 이걸 시도했는데 계속 부딪혔다. 안 된다. 이런 자포자기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계속 일깨운 거예요. 힘을 붙여 지칠 때마다 그들을 다독인 거예요. 적들의 위협에서 용기를 북돋아주고 백성들을 끌고 여기까지 온 거란 말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말씀 운동은 전혀 다릅니다. 느헤미야의 지시로 이 집회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은 이것이 이스라엘, 이 유다 백성들 스스로에게 시작되었다는 이 점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 거예요. 1절을 한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자, 여기서 학사 에스라를 청하여 이 집회를 시작한 것은 느헤미야가 아니란 말입니다. 여기서 완전히 바꿔. 앞에는 계속 느헤미야가 주도해서 그 이름이 먼저 나오는데 여기 백성들이 스스로 나오는 거예요. 이 집회의 시작이 백성들이었음을 여기 분명히 밝히죠. 4절에도 이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확인시켜 줍니다.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자, 이 말이 왜 특별하냐면 이렇게 특별히 지은이라고 간단하게 번역되어 있지만 원문은 훨씬 더 복잡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자신들이 의도했던 이 목적대로 특별하게 제작한이라는 이 표현이에요. 이 말은 백성들이 에스라를 강사로 한 이 신년 집회를 계획하고 이 집회를 위해 특별하게 이 강단을 제작했다라는 이 말입니다. 이 형계 어떤 형태인지 모르지만 아마 수십만이 모이는 초대형 집회를 위해 멀리서도 잘 보이도록 높이 만들어 놓은 아마 무대였던 것 같아요. 어쨌든 성경의 이 표현은 이 영적 운동이 이제 백성들 스스로에게서 일어났다는 이 점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 백성들을 이렇게 변화시켰는가 하는 겁니다. 불과 5, 6개월 전만 해도 성벽 재건조차도 반신반의했던 사람들입니다. 완전한 패배의식에 젖어 살았던 사람들이죠. 우리는 할 수 없다, 감당할 수 없다, 이렇게요. 그들에게 하나님은 수백 수천 년 전 까마득한 조상들의 하나님, 말로만 전해 듣던 그런 하나님이었지 자신들의 경험 속에서 만났던 하나님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느헤미야가 하도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거니까 겨우겨우 이렇게 따라왔던 사람들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들이 과연 어떻게 이런 영적인 에너지가 그들에게서 나오게 되었을까 하는 겁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성벽을 건축하면서 그들이 체험했던 하나님에 대한 경험 때문이에요. 도저히 자신들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하게 보이던 이 성벽 재건을 단 52일 만에 완성한 겁니다. 그것도 온갖 공격과 방해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어려움을 뚫고 기어이 결국은 하나님의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이 과정을 경험했던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대적들의 이 위험 속에서 우리를 정말로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걸 하나님께서 직접 이루신구나 라는 걸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려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바로 이런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 결국은 하나님 당신 자신을 보여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징계하셔서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하실 때 이건 분명히 고통이고 아픔의 일이죠. 그러나 그것조차도 그랬단 말입니다. 또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지금도 이 일을 통해 하나님 당신을 만나게 하시려는 겁니다. 바벨론에게 망하게 하셔서 포로로 잡혀가게 하신 것은요, 거기서 다 죽이고 흔적도 없이 그들을 다 망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또 바벨론에서 겨우 정착하에 살던 사람들을 황폐하고 불모의 땅으로 변해버린 이 가난으로 다시 불러오게 하신 것, 사실 와서 그들이 더 바벨론보다 호강하고 잘 살았던 게 아니에요. 여기서 그러나 직사게 고생하고 굶겨 죽이려고 부르신 게 아니었습니다. 살게 하시려는 것이었어요. 당신을 만나 당신을 알게 하여서 당신을 믿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보세요. 이 느헤미야의 전체 이야기 이 상황을요. 물론 그들은 나름 은혜를 받고 그들도 감동을 받아서 기꺼이 이 귀한 길에 동참했을 겁니다. 다 자발적으로 헌신한 사람들이니까요. 무너진 성벽을 다시 재건하고자 하는 그런 기대에 부풀어 돌아왔죠.
이 모든 건 자신들 스스로 한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신 것이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모든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돌아와서 그들이 만난 현실은요, 자신의 기대와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순조롭게 진행된 것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시작된 일이라면 금방금방 이게 돼야 될 텐데 계속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들 모두 다 실망했습니다. 아마 후회했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 중단하고자 하는 시도들이 몇 번 있었어요. 그들은 이 일이 실패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도저히 불가능할 거라고. 우리가 저 사마리아 사람들과 저 다른 이방 민족들을 결코 우리는 이기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보세요. 그들이 만난 상황은요, 결코 편안한 상황, 좋은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왜 이런 상황을 만드시는가? 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시는가? 말하는 바로 이 환경 속에서요. 하나님은 이 환경을 그들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 몰라서 그랬겠어요? 다 그렇게 가라고 할 때는 아마 이 환경을 다 하나님은 이미 다 아시고 계획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나 바로 이 환경 속에서요, 그들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게 된다는 사실이, 그들의 이 변화는 여기서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그 모든 환경들이요, 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고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겁니다. 왜요? 그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은 당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는 모든 상황 속에서요, 우리는 나와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내게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의 이유고 목적인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느헤미야가 강조한 대목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인하여 그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는 말입니다.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깨닫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힘입니다. 깨닫는 것만큼 우리의 힘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어떤 하나님요, 이 역경 가운데, 지금 이 문제 가운데, 힘든 이 상황 가운데 만난 그 하나님을요, 여러분, 우리의 영육간의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내 삶 가운데 섭리하고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때입니다. 불안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단 한 점의 빛도 보이지 않는 그런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설 때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들이 지금 이 율법책을 읽다가 초막절을 지킨 것은 매우 의미심장한 사건이에요. 자, 그들은 그 다음날 말씀을 더 자세히 알기 위해서 모였다가 그동안 자신들이 몰랐던 초막절 규례가 있다는 걸 알고 이 초막절 절기를 지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초막절을 하나님이 왜 명하셨을까? 초막절은 무엇을 기억하기 위해서 지키라고 하신 겁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삶요, 그 삶을 기억하라고 이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신 거예요. 그 광야의 어떤 삶을 기억하라는 겁니까? 광야의 그 열악함, 광야의 그 불편함, 그 불가능함, 그 속에서 만났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 초막절 절기의 강조점은요, 바로 그 불편함을 기억하라는 거였어요. 집 밖으로 나가 초막을 짓고 7일간 보내라는 건 낭만적인 밤을 보내라는 게 아니라 일부러 불편함에 머물러 보라는 뜻이었습니다. 광야의 그 시간을 기억하라는 거였단 말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가장 힘들고 부족하고 추웠던 이 광야의 시간을 기억해 보라는 것이었어요. 여기에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광야에는 길이 없죠. 갈 길을 모른다는 것만큼 불안하고 불편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불편한 것이고 먹을 것 음식이 없고 마실 물도 부족한 곳이 광야죠. 그러나 여러분, 그들은 결코 이 광야에서 길을 잃지 않았습니다. 굶어 죽지도 않았어요. 목말라 죽지도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읽었던 이 율법책에는 자신들의 조상들이 어떻게 이 광야를 통과해 왔는지가 나와 있었습니다. 길이 없는 곳에 한 번도 그들은 길을 잃지 않았다는 기록이 그 내용이었어요. 낮에 광야의 장렬하는 이 태양의 열기에서는 구름기둥으로, 한기를 느낄 만한 이 밤의 추위에서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셨다는 이 기록이었고,
목마를 때는 마실 물을, 배고플 때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셨고, 길쌈 수고하지 않아도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그들을 입히고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그들을 모든 걸 주셨다는 바로 이 기록이었단 말입니다. 그들이 죽었던 것은 불순종해서 거기서 죽었지, 성경 그 어디에도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단 한 명도 굶어서 목말라서 추워서 더워서 죽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기록이었어요. 여러분, 초막절은 바로 이 광야의 시간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억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당신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깨달음으로, 이걸 참으로 믿음으로 새롭게 시작될 삶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이 보호하심에 대한 믿음, 이 확신을 가지라는 것이었어요. 한마디로 이런 하나님을 인해 기뻐함으로 힘을 얻으라는 겁니다. 살아갈 힘을 얻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들이 성벽을 재건하고 다시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살아야 할 이 삶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바로 이 시점에 이 사건을 지금 하나님은 일으키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살아갈 힘, 이제 한 나라로 살아갈 힘이 바로 여기에 있다. 왜냐하면 이제 이들에게도 이 경험, 이 확신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조상들에만 듣던 그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 속에 이걸 경험했기 때문이죠. 언제요? 그들에게 있었던 이 성벽 재건요. 그들에게도 이 성벽 재건이나 이 광야의 시간을 통해 온 경험이 있었으니까요. 보세요. 이런 힘을 우리에게 주는 이 시간들은요,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불편할 때 기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시간 속에 만났던 그 하나님, 그 시간들을 살아오고 견디게 하셨던 그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요, 진짜 우리의 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를 기억하고 초막절을 이때 지키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이 기쁨, 감사, 힘이 되는 환경은 사실 언제일까요? 우리에게는 절대로 그게 광야일 리가 없죠. 먹을거리가 많고 마실 물이 가득한 푸른 초장입니다. 뭔가 이렇게 형통하고 잘 풀릴,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역사다, 하나님의 기적이다, 하나님의 행하심이다 라고 선포하는 그런 시간, 그런 장소죠. 양들에게 있어서 기쁨과 감사의 환경은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이지 광야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광야가 아니라 푸른 초장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기쁨과 그 감사를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보십시오. 사실은 바람 잘 날 없는 지난 내 삶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그래서 만나지 못하는 겁니다. 사실 이 시간들, 이 상황 속에서 가장 진한 하나님의 자치가 남아있는 이 시간들이 사실은 춥고 배고프고 어려웠던 이 광야의 시간인데 말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광야 40년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었다고는 하지만 정말 객관적으로 한번 보십시오. 이게 정말 기뻐하고 감사할 상황이었나요? 광야에서 불평하고 죽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두 다 하나같이 우리보다 특별히 악하고 불평이 많은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죽었습니까? 사실 실제로 힘들었단 말이에요. 먹을 것이 제한적이고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40년간 만나와 메추라기 이것만 먹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도 한 달치, 1년치로 주시는 게 아닙니다. 매일매일요. 그날의 양식을 구해야 얻을 수 있었던 겁니다. 내일은 만나가 정말로 있을까? 불안하고 긴장하며 살아야 하는 그런 환경이었잖아요.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건 감사할 상황이 아닙니다. 감사로 기억될 일도 아니죠. 매우 불만족스럽고 불편했던 삶의 기억이 아닙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며 하나님 당신으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보십시오. 그렇게 대단한 걸 주신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무슨 근거로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하실까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요구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은요, 우리가 어디에 지금 있는지를 제대로 몰라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있는 곳에서 현재 누리고 있는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것이 어디서 왔는지를 제대로 알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사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광야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 그래서 그냥 두면 다 죽는 곳입니다. 그런데 누구의 잘못으로 여기 40년을 산 겁니까? 다 자기들의 불신 때문에, 자기들의 배은망덕, 완악함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여기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마시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고 마시게 하는 거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온다는 걸 모르죠. 그런데 진짜 문제는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조차도 세상 사람들처럼 이걸 인식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과 감사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건강, 우리의 생존을 누가 책임지고 계십니까? 진짜 누가 책임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만족스럽게 여기지 않는 삶의 환경이지만 여러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사실은 누구의 은혜입니까? 내 실력인가요? 아니죠. 내 능력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내 생명, 내 건강, 내가 가진 모든 것 중에 단 하나라도 그렇게 불만족스럽게 생각하며 그렇게 불평하고는 있지만 사실 그것조차도 누가 주신 겁니까? 누구에 의해서 이 모든 것이 유지가 되나요? 하나님 아닌가 말입니다. 내가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런 환경, 이런 광야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광야에서 내가 만들어낸 내 생존에 필요한 생필품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만들어낸 건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께 온 것 아닙니까? 이걸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밖으로 나가 초막을 짓고 예전에 그 광야의 시간을 기억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에겐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광야의 시간과 그 초막이 있습니까? 사실은 지나온 모든 시간들이 그것 아닌가요? 올해 내가 살아왔던 이 모든 시간들이 우리가 기억해야 할 초막의 시간, 광야의 시간이 아닌가 말입니다. 그 어느 한순간, 그 어느 한 지점이라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었던 적이 있었던가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나는 이걸 기억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나를 지나오게 하신 이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해 여러분 기뻐하시나요? 그 하나님에게 대한 확신이 계십니까? 왜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지를 보십시오.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경험의 기억들이, 이 초막의 기억들이 우리의 힘이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의 가장 힘든 시간 속에서도 나를 견디고 지나오게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요. 바로 여기서, 이 기억에서 우리가 남아있는 광야의 길을 걸어 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에너지가 여기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 기억의 초막절을 지킴으로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함으로 내년의 모든 것을 능히 이기고 감당할 힘이 여기서 생기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면 지나온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들이 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시간들이잖아요. 그러니 사실 지금 우리가 보내고 있는 이 시간들도 나중에는 기억하고 있어야 할 감사의 시간이 된다는 뜻입니다. 왜요? 어떻게 해요? 지금도 우리를 지키고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이것 또한 견디고 이기고 결국은 지나가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지금 현재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우리의 힘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올 1년을 마무리했고 이제 새로운 1년을 또 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들처럼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런 새로운 힘이, 새로운 영적인 변화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1년을 살아갈 힘이 어디서 옵니까? 여러분, 이 1년을 잘 살아갈 자신이 여러분 있으신가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고. 이것만이 모든 것에서 우리를 능히 이기게 하고 모든 것을 감당하게 하는 능력인 겁니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건너왔던, 우리가 지나왔던 이 광야의 시간들을 기억하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 기억의 초막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하는 거예요. 또 새 한 해를 어떻게든 살아가겠지만 여러분, 이런 삶, 이런 시간 올해도 또 반복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그동안 성벽을 세워보려고 했지만 번번이 실패하고 허물어지고 불탄 성벽, 그 성문을 바라보면서 무기력하고 침체하고 우울한 삶을 반복하며 왜 우리는 이렇게 힘이 없는가? 왜 우리는 이렇게 안 될까? 매일, 매달, 매년 그런 삶을 살아가던 이들이 이제 힘을 얻는 겁니다. 다시금 소망의 삶의 열정들이 그들에게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다가오는 미래를 불안해하며 여러 가지 분주하게 준비를 우리가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준비해야 할 진정한 준비가 있습니다. 그 준비는 바로 하나님 때문에 기뻐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지난 내 삶의 광야를 무사히 건너오게 하신 이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에요. 바로 이걸 준비해야 하는 겁니다. 이게 있어야 우리는 내년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각자 저마다의 초막을 지어 보십시다. 지나온 내 삶, 올해 그 힘들고 두렸던 그 시간들, 바로 그 문제들을 돌아보십시오. 이 모든 것을 지나오게 하신 그 하나님의 기억들을 묵상해 보세요. 바로 이 기억들이 우리의 힘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때문에 참으로 감사하고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이 참다운 고백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득 차게 하십시다. 그리할 때 우리의 영적 초막이 우리 가운데 세워지고, 그로 인해 하나님으로 인해 기쁨 인해 생기는 그 기쁨들, 그 기대와 그 소망들, 그 힘이 우리에게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우리들의 문제,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그 어떤 일들도 능히 감당할 힘과 능력을 줄 것입니다. 모든 신앙의 선배들이 이 능력을 통해 자신의 주어진 이 삶의 분량들을 감당해 왔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오늘 이 기도의 시간에 나만의 초막절을 지켜보십시다. 어떻게 이 모든 순간순간을 지나오게 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지를 묵상해 보십시다. 그리고 이 기억에서 힘을 얻으십시다. 내년을 살아갈 힘을 얻으십시다. 그 기억 속에 하나님이 지금 여기서도, 그리고 내년에 또 새로운 이 광야에서도 우리를 지키실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그 광야들은 우리를 죽이려고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려내려고 오고 있다는 사실을요, 하나님 당신의 또 다른 새로운 초막의 이 기억들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먼저 하나님이 가 계신 거예요. 그러니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것은 우리의 또 다른 살아남음의 기억이 될 것입니다. 지나오게 하심의 기억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 광야에서 나를 인도하셨다, 우리의 간증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먼저 여러분, 우리가 살아낸 올해의 이 시간들에서 이 힘을 얻으세요. 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이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소망하며 이제 우리가 걸어가야 할 이 광야를 향해 담대히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지금 현재 상황, 그리고 내년에 내 삶을 보면서 어떻게 또 살아갈까? 혹시 불안한 마음, 두려운 것들이 있나요? 걱정되고 마음에 짐이 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난 광야의 이 시간을 묵상해 보십시오. 내 인생에서 가장 춥고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웠던 바로 그 초막의 시간들을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거기서 망하고 굶고 추위로 더위로 죽었어야 했습니다. 여기까지 도저히 내 힘으로 올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오게 하셨잖아요. 내가 한참 부족했고 내가 한없이 연약했어도 하나님이 직접 나를 잡아 끌어오신 거잖아요. 여러분, 내 힘이, 앞으로 살아갈 그 힘이 어디서 옵니까? 앞으로 남은 이 길에서도 지금처럼 나를 지키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을 때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이것만이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소망입니다. 무엇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지 우리는 몰라요. 모든 인생이 이 불확실의 공포 속에 서 있습니다. 세상은 앞으로 가야 할 이 길이 험난하다고, 더 어려울 거라고 말합니다. 못 버텨낼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 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절망하지 마십시다. 자포자기하지 마십시다. 이 모든 걸 창조하신,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신, 결국 우리를 이기게 하고 승리게 하신 바로 그 하나님이 거기에 먼저 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광야의 이 시간을 함께 걸어와 주신 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그 하나님을 인해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 세상을 이길 우리의 힘입니다. 여러분, 기억의 초막을 지으십시오. 감사의 초막을 지으십시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기억하십시다. 그 기억 속에 만난 그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십시다. 우리는 또 그렇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지금 두렵고 떨며 걸어가는 이 시간들도 내년 우리의 삶도 그
2029년엔 우리가 기억하는 또 하나의 간증의 초막이 될 것입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나의 기억의 초막을 짓고 거기서 하나님을 기억하겠습니다. 올해 내 인생의 광야에서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위해 내가 기뻐하겠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지금도 그리고 내년에 내 삶에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에서 하나님, 내가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겠습니다. 담대히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내년을 향해 나가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